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21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대충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복음의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지금 말세에는 특별히 영계의 혼란이 있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도 급변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공견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인간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 기계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멋쟁이 인간들을 만들어내서 그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복음 없으면 세상 우리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시대가 이렇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뭐 혼탁한 그런 시대에 영계의 혼란이 와도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제대로 가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조금 기존 어떤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좀 중심해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둔 분들 약 한 8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와 연관 안 됐던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의 그냥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둔 이런 분들 많은데, 이제 그분들 중에 뭐 아예 안 믿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영생 있고 천국 있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세상엔 또 틀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 또 요즘에 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숫자가 굉장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제가 어저께 터미널을 갔는데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만나요. 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붙잡고 안 바쁘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신천지 멤버들, 또 뭐 구원파 멤버들, 이런 멤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 만나서 얘기한들 답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친구와 이렇게 만남을 좀 갖게 돼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는 기준 몇 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에 삼위일체 속에 여자도 들어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또 안식일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신천지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요즘엔 뭐 발전돼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좀 참고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제가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직접 빠져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 좀 가져보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특별히 제가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제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이 오빠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 동생, 여동생이 이제 가정에서 아마 문란이 좀 일어나겠죠. 왜냐면 뭐 멀쩡하던 아이가 막 좀 이상해지고 많은 걸 뭐 해다가 안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염려되니까 이제 그 동생 보고 좀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이 갔는데 그 동생을 거기에 이제 전도사라는 분이 그 아이에게 이제 자기의 그 교리를 가르쳐 주는 내용을 이 오빠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면 그 녹음을 한번 틀어보라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쭉 한번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제 완전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날 보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틀린 걸 가지고 그거를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뭐 얘기해야 그건 답 안 나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안상홍 장길자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안 들어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색적으로 복음을, 근데 그 동생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동생은 좀 희망이 있더라고. 동생이 잠깐 가서 한 30분 들었는데 그 오빠가 왜 문제인가를 대충 진단하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오빠는 영접을 안 하고 그 동생은 영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이하고 만나면서 저는 굉장한 축복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가, 그리고 이 말세를 이기는 그런 확실한 답을 내가 갖고 있다는 행복을 얻게 됐다니까. 뭐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시간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확신까지 왔느냐, 신천지도 와라, 여호와 증인도 와라, 구원파도 와라. 이제 난 답 있다. 왜냐면 이제 확인을 해서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구원파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 증인 다 같은 맥락. 부분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여러분 대충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답 못 줘요. 성경의 주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 복음 안에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건 굉장한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시대의 어떤 축복입니다. 이게 이 시대는 대충 가지고는 안 돼요. 분명한 것 가지고 있어야 이단 사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귀신에게 빠져 있는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모슬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할 때, 그 영적 문제 오기 전에는 안 무너지죠. 영적 문제 올 때 답 줄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그 구역공가 메시지가 이번 주가 모세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쭉 생각할 때 많은 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핵심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정리되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그 시대에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은 키워드가 뭐냐? 세요절. 모세의 가슴 속에 세요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대에 쓰임받는 뭐를?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이 80에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래서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성이 회복되면 지성이 나오고 인성이 나오고 시대성이 나와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신앙 세요절 속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요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희생제사. 예전 성경이 더 좋아요. 요즘은 개역 성경은 조금 약화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피의 제사, 그 피제사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의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건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여러분이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모세의 그 신앙, 모세의 중심 딱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합독해봐요.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를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 가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모든 세상 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그냥 선용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정말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마지막 때의 혼탁한 시대에 답 주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에게도 확실하게 답 줄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인데 제가 렘넌트 주일에 이제 우리가 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났는데 이 복음 가진 자가 누림이 잘 안 돼요. 누림이 되려면 이 성령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선물로 줄까 고민하는 중에 새 요절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잡아서 누려보시고 여러분도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인데 그 배경을 좀 여러분이 갖는 게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카톡에 보면 목사방이라고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가끔씩 이제 그 유튜브가 올라와요. 그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그 유튜브 중에 줄리조라고 하는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편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액면계들을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유익한 것만 여러분이 도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나 삶을 안 들이면 예수 믿고도 그 삶이 안 되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오는 거지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 주님께 맡길 때, 성령께 맡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 거의 다 지금 게임에 빠져 있거든요.
게임에 빠져서 주일날 교회에 못 온다는 이유가 뭐냐?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게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아주 그걸 뭐 당연한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새벽 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그러면서 뭐 우리 지금 꼬마들, 우리 손자 6살인데 뭐 핸드폰 잡았다라면 안 놓거든요. 요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첫돌이 아니라 100일 지낸 애가 그 핸드폰 잡으면 눈을 안 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그거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아는 부모의 중보 기도. 아이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그래 아이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부모의 중보 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빛의 능력을 맛보는 날 그 아이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빛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날 그 아이는 승리하게 되고, 그 영성이 회복될 때 그 성령을 실제로 누리는 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이 회복될 때 지성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아이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요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곧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성령, 그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진리의 영이란 뜻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묶이고 막 잡히고 눌리고 막 악몽 꾸고 막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 오는데 그것에 풀어내는 길 다른 거 없다니, 주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의 영이 있는데 그 주의 영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실제로 알아야 그 아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세계 복음하는 언약도 맞지만 여러분이 증인 되려면 먼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진짜 의지한다면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족, 연역, 여러분의 한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회 생활에서 인간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꼭 까칠한 사람 한 명씩 있어요. 우리 목사 세계도 있어. 목사 세계도 10명 만난 꼭 까칠한 인본주의 칼같이 쓰는 사람 한 명 있다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없는 사람, 약하다, 부족하다 밟아버려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나쁘다고 아무리 얘기해야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을 줬다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신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얼른 봤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햄버거 하나씩 주니까 이 햄버거하고 뭐하고 바꾸냐? 그 다이아몬드하고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진 가치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능력 제대로만 누린다면 그 아이 뭐 어떤 직업 가져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달란트도 상관없어요. 어떤 가정 가문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시대의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7 렘넌트가 승리한 게 뭐예요? 다 동일한 단어,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승리했습니다.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내용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복음 가진 스가라. 어떤 분이 뭐 맨날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맨날 같은 메시지를 해야 제대로 된 설교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다른 메시지 여러분 들으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게 넓게 누리는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그거 가지고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 가진 스가랴, 대선지자, 소선지자 누구를 썼느냐? 복음 제대로 가진 대선지자, 소선지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한번 돌아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몇 명 가지고 했는지 아세요? 7명 가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 블레셋에 3명, 4명 가지고 했어요. 사무엘, 한나, 다윗, 이세 4명 가지고. 출 아람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는데 3사람 가지고 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 사이에 있는 오바다. 많은 사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출 바벨론 10명, 출 로마 한 20여 명,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제대로, 정말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이 3단어, 이게 신앙생활 다예요. 복음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죄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자.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드린 이유는 마가다락교에 모였던 성도들 그렇게 뭐 내놓으라는 지식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러할지라도 승리해. 무식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화 됐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역사적 증거잖아요. 그런 증거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성령 충만 속에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이번 주 강단 성구로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 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 그 말씀을 제대로 가진 자가 제자, 말씀 제대로 가진 자가 제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자유함을 얻는 데는 진리를 알 때 자유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 42절에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3천 신도가 일어났다. 전의 성경에는 3천 제자, 제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남자만 5,000명, 이 3천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15,000명, 약 2만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3,000명이 한 2만 명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겠다는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누구인가? 정말 시대에 복음 제대로 가진 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제대로 가진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제대로 가진 자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역사하느냐? 믿음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3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과거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현재 끝났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현재 생활이에요. 성령의 능력만 누린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에베소 2장 6절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 뭐만 하면 되냐? 믿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스가랴가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북이 될 것이라 하라. 거기에 소년, 이 소년이 스가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가랴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아주 그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 그래서 시대의 선지자로, 시대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그 자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면 우리도 이 스가랴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체성만 확실히 가지면.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드렸는데 앞서서 여러분 기억할 거 마태복음 10장 16절 가지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건색에 하지 못해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걸 가진 사람이 나는 제사장권 있다, 나는 선지자권 있다, 나는 왕권 있다. 그래서 정말 기이한 빛을 선포하려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중단과 완공, 이 스가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꼭 하나님의 일에,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방해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자꾸 넘어져요. 스스로 여러분 지속을 못해. 지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영적 시스템 구축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뭐 좀 유행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배드민턴을 여러분 것으로 자유롭게 좀 누리려면 좀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려면 그 배드민턴을 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6개월 걸려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보다 우선순위로 영적인 것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 왕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듯이 여러분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완성되는 날, 그 완성됐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삶이 되는 거.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의한 삶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승리한, 그거를 그래 되면 이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와도 면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소통이 됩니다.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께 굴복해야 돼요. 성령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번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제목을 치면 나올 거예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을 이끌어온다.
그 제목을 치면 나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한 4-5개 그 집사님의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실제적으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를 잘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서 잘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아들이 하버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주 실력 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하버드 들어갈 쯤에 있어서 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로? 포르노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빠지면서 애가 완전히 그냥 타락하는 길로 빠져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건져낼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중보 기도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상태가 보여지면서 그걸 놓고 중보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영성이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좀 성장한 아이들은 그래서 좀 효과적이에요. 아주 어린 뭐 2살, 3살 뭐 이렇게 아이 의지가 약할 때는 부모의 중보 기도로 되지만, 조금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도와줄 때 그 아이에게서 그 의지가 살아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럴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차고 나와 가지고 그 아이가 성공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러면서 본인도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니까 그 지성이 따라오더라는 거, 그걸 이렇게 간증하는. 근데 그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 못 바꿉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너무 잘한다.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삶은 안 되면서, 아빠 삶은 안 되면서 말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는 아이 못 바꾼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지적을 하더라는 거, 엄마한테. 엄마가 그때는 이론이었다는 거, 지식이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는 자기에게 부대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엄마가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말하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 그래서 자녀는 가르쳐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서 2가지예요. 자녀를 살리는 거 부모의 중보기도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본인이 누리면서 얘기를 해야 먹힌다는 거. 못 누리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자녀 핑계 대지 마세요. 자녀 지금 문제는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이 담나면 자녀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요절 여러분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랑과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랑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만났냐? 깨끗한 자.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 깨끗해지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 더 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된다,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만큼 자녀들에게 그게 영향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전 회복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138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복음 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안 됐죠?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오직 예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진짜 이 베드로가 담난 거는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언약 안에서 누림을 했잖아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실제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암송.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애우세요. 그 정도는 애워두셔야 돼. 저는 요즘에 그걸 애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올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타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타고 오실 때 다 애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송을 시켜보니까 몇 군데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좋더라고. 나는 안 잊어먹잖아 이제. 근데 그 권사님도 실제는 틀리면 더 효과적이야. 왜냐면 그러면 다시 안 잊어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때 여러분 바뀝니다. 이 암송의 이력.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TV 같은 데서 여러분 티벳이나 뭐 이런 불교권에 있는 그런 문화 보면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 경전 다 외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불교에서도 여러분 그 목탁 두드려 가면서 경전 읽습니다. 그거 불경 외우잖아요. 불경 외우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뭐예요? 묵주 돌려가면서 기도문 외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 불경을 다 외운들을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한 단어만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몰라도 돼요. 요 힐링의 시간 요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이 아이하고 만나서 뭐가 확신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딱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거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요 안 돼요. 그리고 딱 분별되더라고. 어떻게 답 줘야 되겠다 딱 나오더라고. 요절 하나에 분명한 답.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거 몰라도, 그러니까 불교인들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의 수백 구절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한두 구절만 알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믿음 갖고 복음 운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실제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믿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응답 왜 안 오느냐? 흑암이 안 꺾여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바뀌라. 여러분 기능, 최고의 기능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거, 그게 최고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능 중에 기능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기능이에요. 그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스가랴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도입 부분에 드렸던 정말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한 사람, 모세. 그럼 모세의 신앙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모세 얘기만 그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가졌던 그 신앙 중심은 세 요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증거했느냐? 하나 더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한 얘기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수님 얘기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누굴 기록했냐? 나를 기록했다.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모세의 그 기록의 중심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여러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고정관념,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격적 실제 교제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제대로만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6장 13절, 1장 8절.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 가진 스가랴. 그래서 정말 정체성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좀 갖춰서 이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 되지 말고 왕따 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줬어요. 근데 가치를 몰라. 성령 주었는데 성령은 의지 안 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직장과 어떤 산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성전 회복의 주역 복음운동 정말 복음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 체질된다면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가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듣고 나눴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내게 하시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경험들 지식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잡을 때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돼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